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쓴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치매의 원인과 예방에 관해 다룬 그런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3%라고 한다면 흔한 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만약 5%가 넘어간다면 아주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의 현재 유병률은 약 10%이지만 2050년에는 15%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치매 환자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로 10대 질병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발표된 치매 유병률이 전부일까?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치료 현장에서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는 필자는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천지 차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가 2004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저렇게 젊은 여자가 이렇게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참 영화는 영화다라고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조발성 치매,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조발성 치매는 물론 드물긴 하지만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필자의 환자 중에도 40대, 50대 조발성 치매 환자가 많아졌다.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까지 합친다면 정말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제는 영화는 영화다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통감하면서 치매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나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 유병률의 합은 진단받지 못한 비진단층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 정도, 전 국민의 5명 중 1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현재 당뇨 유병률인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유행병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치매가 유행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전문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아주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유행병을 치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무섭고 겁나는 이야기인데요. 뚜렷한 치료제도 없다고 하니 예방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기억 상실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치매의 유병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문제에서 많이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 기억 상실증? 아니면 영적 치매? 어떤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쉽게 인간은 이 영적인 일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구절을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라고 기록해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못 알아본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엄청 심각한 상태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못 알아본다고요? 자, 반대로요,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본다. 이건 역시 아주 지금 중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자식이 못 알아본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이겠죠. 젊은 자식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던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셔서
바로 왕 앞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바다가 갈라지죠. 그 홍해 한가운데로 걸어서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은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날마다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는데요. 그때도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자 흐르는 강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죠.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져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엿한 독립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데 이런 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못 알아본다요. 집단적인 치매 상태 아닌가요? 이 정도면요. 정말 심각한 그런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물론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그 뒤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메소보다미아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셔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보다미아의 왕 이름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두 배 더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배 더 악하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이게 실제로 이 왕의 이름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죠. 이 적국의 왕의 이름을 두 배 더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왕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분명히 여호와께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믿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들이 여호와를 잊고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전에 어떤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치 잊은 듯이 지내며 살았을까요? 자, 먼저 짐작이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녕을 누리고 살아갈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왜요?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때는 살만한 때였어요.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자, 이들이 섬겼다는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는 다 풍요와 다산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년을 주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을 주는 신이었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 장밋빛 약속을 안겨주는 가짜 신들이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다 재산이었으니까 다산도 부자가 되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세라도 마찬가지 다산의 신이 풍요의 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그러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대신에 세상적인 것에 젖어 살아갑니다. 좋은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살만한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침략으로 8년 동안이나 이 고통스러운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거죠. 여러분, 물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한 일이 맞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잘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왔습니다. 악행을 멈추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에 담아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나눠주소서 하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짓이에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버지를 정말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줘요. 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서 타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해버리죠.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매우 궁핍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 턴 재산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를 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다루는 사람들과도 멀리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심지어는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조금 얻어 먹어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처지예요?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둘째 아들이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아버지를 기억해요. 여러분, 그는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그냥 몰랐다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잊고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그는 다시 아버지를 기억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향해 간 것이죠. 그렇게 고향집으로 돌아간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페루나 같은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몰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잊고 살아도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어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고 살고 싶었죠.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움만 누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의 풍요를 쫓으며 세상 속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때만큼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가짜 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질 못했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자식도 다 빼앗기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스라엘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온니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성경은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건져낸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힘과 능력과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삶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거예요. 좋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열거하는데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고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때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좋은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나 행여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죠.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고 도울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